다 같이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한마음 한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먼저 말씀에 앞서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믿음과 행동에 있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신학적인 이해, 또 신학적인 논리, 또 전달력, 또 카리스마 있는 행동과 결단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전도자였지만, 반면에 또 이렇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그 성격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포용해주는 그런 유연함이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도 깨우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완고함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전도팀이 2차 여행을 준비하다가 이제 두 팀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터키, 지금의 그 터키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길을 택하였고, 이 바나바는 그곳에서 안디옥에서 떠나 섬이었던 구브로 섬,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서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겠죠.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겨주신 전도라는 2차 여행이라는 그런 그 원래 계획을 지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내면의 성장을 위한 좋은 밑거름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장에서 이 바울의 그 선교팀 일행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중간 기착지로 그 중간에 다소라는 곳을 지났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육로로 더베로 가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딱 그 중간에 다소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시다시피 다소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더베를 거치지 않았을까? 또 하나 그 다소에서 더베로 이렇게 가는 길은 본인이 잘 알고 있었겠죠. 본인이 그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소를 거쳐서 지금 더베에 온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가 나오지요. 그 특이한 것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주 독특한 유대인의 혈통 규정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민족이든지 부계의 혈통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예를 들어 한국인이라면 아버지가 한국인이면 자손들도 한국인으로 인정을 하죠. 그런데 유대는 모계의 혈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계의 혈통도 유대인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도 그 후손들은 자손들은 그 유대인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독특한 유대인의 혈통 규정 때문에 요즘은 한국계 유대인도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유대인의 규정을 넓혀서 이렇게 하는 그런 특성이 유대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 쪽이라도 유대인이면 그 후손들도 다 유대인이라는 그런 것이죠. 지금 디모데가 딱 그 규정에, 그 혈통 규정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보자면은 또 특별한 점은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1차 선교 여행 때,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그 어머니와 아들 디모데, 그러니까 모자간에 믿게 되었고 아버지의 이름을 쓰지 않고 굳이 이런 어머니와 아들이 믿었다는 것을 밝히는 이유는 아마 아버지가 그 당시에도 믿지 않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이죠. 어쨌든 이 디모데는 그 주변에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 지방에서도 그 지역에서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평판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 2차 여행 때 같이 동행을 해서 이렇게 여행을 가자, 선교를 가자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였을 정도죠.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죠. 그리고 초대 교회,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던 초대 교회들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못 가는 곳은 디모데를 파견해서 보내는 것을, 파송시켜서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 관한 무한한 신뢰를 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 바울은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称하기도 하고, 훗날 에베소 교회, 아주 크게 성장한 에베소 교회를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주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의 전도팀은 바울은 물론 신라와 이제 디모데까지 이렇게 합류함으로써 그야말로 선교의 드림팀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5절에 보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바울은 이 루스드라는 도시가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죠.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했지만 또한 시기를 하는 유대인에 의해서 또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것이 바로 이 루스드라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는 아이러니였습니다. 기적의 도시이기도 하였지만 또한 거의 죽음까지 갔을 뻔한 그런 장소, 그런 도시였기도 하고, 또한 이제 와서는 또 디모데를 다시 만나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다이나믹한 도시였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1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선천성 소아마비 환자를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8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뉴폰티교의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고통이 물러가고 말씀을 듣다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말씀을 듣다가 또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또 이름이 무엇인지 그런 것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도 사실은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잘 나가려 하지도 않고 또한 말씀 듣는 자리에 어찌어찌 나왔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라는 것은 기적이고 바라는 것은 은혜를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기적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용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은혜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이 마치 기적을 일으키는 슈퍼맨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구절에 보면은 이 바울 앞에 또 그 바나바 앞에 와서 신들이라고 막 이렇게 소동을 치고 난리를 쳤죠. 예. 얼마나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정말 인기 폭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좋았을까요?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찾아온 것은
돌팔매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스드라의 기적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좋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 그들이 모든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 아닐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에서 이 삶의 이 한계에서는 모두가 다 좋은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기적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루스드라의 참된 기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절과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다시 말해서 이 루스드라의 참된 기적은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로 아마 이때부터 점찍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유대식의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전도 여행 중에 유대식의 규례, 율법을 지키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이 아니 이게 왜 기적입니까? 아니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와 및 그 많은 사도들, 많은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정말 압도적인 논리와 그런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 이런 거를 통해서 유대식의 규례나 율법을 폐하자, 할례를 폐하자 이런 것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기적입니까? 당시 누구도 사도 바울 앞에서는 할례,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말을 꺼낸 사람조차 없었는데 뜬금없이 루스드라에서 다시 만난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신이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켜라.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 바울이 변심한 거 아닙니까? 철석같이 그것을 바울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건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게 어떻게 기적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뜬금없이 할례를 행하고 유대의 율법을 지키라고 그 디모데에게 얘기했었던 것일까요? 이 뜬금없는 일에는 당연히 내막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리 목의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 문화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그 약점이 디모데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훗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목회를 하게 될 그 목회자로서 이런 태생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유대인의 확실한 증표인 할례를 행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2차 선교 여행부터 이제 많은 곳을 돌아다니게 될 것인데 선교 가는 도시마다 사울의 그 복음의 시작은 복음 선포의 시작은 그러니까 선교 전략은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려는데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은 디모데가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당연히 거부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장의 선교에도 도움이 되게끔 하였고 또한 미래 목회에서도 디모데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또한 율법을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지켜주려 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토록 자신이 믿음의 진리 또한 신념에 대한 타협을 단 한 번도 하였던 적이 없는 타협을 거부하였던 그런 바울의 성격상 디모데에게 했던 이 할례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당시 같이 선교여행을 따라갔던 선교팀 모두가 아니 바울이 할례를 다 줬단 말이야?
다소 의아하고, 아니 다소가 아니었겠죠. 굉장히 의아했던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왜 바울은 이렇게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반박했던 것을 후회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논리와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의 확고한 신념, 그 신념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서 베드로 및 다른 사도들 또 교회 지도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신의 마음에 짐으로 남게 된 것이었죠. 어쩌면 그때 자신의 그렇게 반박이나 그런 주장들이 모욕으로 들렸겠지만 가만히 듣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의 깊은 심성을 지금에서야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마음속으로 내가 논리로는 신학으로는 베드로 사도를 이겼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나를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참석한 모든 참석자들에게 은혜를 전하려 하였구나. 그의 심성을 통해 이것을 바울은 나중에 느끼게 된 것이죠. 완벽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였던 그가 그 자리에서는 느끼지 못하였지만 나중에 자신의 신념에 대한 그런 열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족함만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에게 끝까지 믿음을 이렇게 주지 못하고 본인의 주장만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동역자를 잃게 되고 또한 그들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것에 대한 이런 깊은 후회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나바가 참 틀린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는 것 뿐이었는데 내 마음속에 완고함 그런 것들 때문에 주위에 상처를 주게 되었구나. 베드로와 바나바의 연이은 그 갈등 속에서 자신 안에 있는 가시를 정면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평면적으로 들으면 이것은 자신이 이런 만성 질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헬라어로 원전으로 보자면 이 육체라는 것은 sark라고 되어 있습니다. sark는 그냥 표면적인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sark라는 표현을 쓰죠. 예, 이건 뭐냐? 자신의 내면, 자신의 본성에 가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네, 내면의 본성의 문제를 이런 갈등을 통해서 베드로와의 갈등, 바나바의 갈등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이제야 바울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화하려고 노력하였고 마음과 행동의 유연함도 이 루스드라에 있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연함과 포용력을 겸비한 그런 전도자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일어난 루스드라의 참된 기적입니다. 바울은 이미 소아마비 환자를 일으켜 세운 기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바울에게 일어난 참된 기적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에게 일어난 참된 기적은 바로 자신의 내면이 변화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의 참된 기적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또한 삶의 표면적인 일에서 이런 서프라이즈하게 나타나는 기적은
참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참된 기적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본성에 있는 그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세워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예수는 믿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지금이지만 나는 변한 건 없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인간이 옛날에는 그렇더니 예수 믿더니 점점 사람이 변해가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면이 진짜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내면이 변한 이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5절처럼 복음의 전파도 잘 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도 세워지고 선교가 탄탄대로였을까요? 네, 그렇게 되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주변에는 항상 선교의 계획이 꼬였고 또 힘들 때가 많았고 위기 상황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힘으로 사도 바울은, 그도 인간인데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계속하여서 자신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서 전도를 하였을까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6절부터 10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이제 더베와 루스트라와 이고니를 지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은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로아는 지금의 터키의 서쪽 끝단중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지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드로아 앞에는 그 에게해가 있었고 그 건너편에는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던 곳이 있죠. 바로 처음 만났었던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념과 열정이 앞서 나갔을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내면이 변하고 자신의 본성이 변화되는 진짜 기적을 겪고 나니까 드디어 예수님의 환상을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을, 또 한 번의 기적을 겪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환상을 다시 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운 대륙, 유럽 대륙으로 가서 전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주저없이 용기를 내서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기적일까요? 진짜 기적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 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진짜 기적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 또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 땅, 이곳은 지난주에는 산불로 창문도 못 열고 숨도 못 쉴 지경이더니 이제는 비가 너무 내려서 또 기온이 너무 갑자기 뚝 떨어져서 걱정인 이런 곳입니다. 또한 우한 바이러스가 이제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겨울 감기와 더불어 또다시 바이러스가 유행할까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장소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서 정말 속 시원하게 정말 이렇다 할 기적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편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기적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부족하고 정말 단점이 많던 우리 내면들이 변화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한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으며 변화된 삶을 사시는 참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완고했던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사랑과 희망을 갖고 나의 내면이 변화되는 그런 참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 지극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며 감동 감화 섭리하시는 그 깊은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면이 변하여 참된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